어저께 우리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다 불러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들조차도 함께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저께 본문이 끝났는데, 오늘 14절이 정말 좀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하늘 땅 천지와 산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그런데 찬양은 무슨 찬양?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4절의 이 내용은 포로 생활 중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포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다. 그러니 이렇게 십수년 동안 70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들추시죠. 그러시면서 그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모성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태에서 난 신생아라든가 이제 막 그 유아기에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런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그들이 잊는 것은 아무리 엄마라 할지라도 자식을 잊는 경우가 종종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버렸고 잊었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새기신 거예요. 마치 돌에다가 글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마치 태투를 하듯이 그렇게 새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손바닥에, 우리 중요한 거 왜 그렇죠? 메모지가 없을 때 손바닥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잃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그 말씀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 같은 표현이 앞에 44장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어서 그들의 손바닥에다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손바닥에 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4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그의 손으로 기록하다 한다는 말이 그의 손에 기록하고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쓴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손바닥에 나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손바닥에 이스라엘 그렇게 써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또한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손바닥에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쓰여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사실 여기 너라는 것은 계속 시온을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 성 시온.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고 재건될 것이고 다시금 이 시온이 이렇게 황폐하고 적막한 땅이 정말 그 주민들로 거주민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쭉 얘기하십니다. 17절부터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는 그런 표현이 다른 번역본에는 너를 재건할 사람들은 곧 돌아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또 밑에 얘기랑 좀 연결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너를 재건할 사람들은 곧 돌아오고 너를 파괴하는 자들은 곧 떠날 것이라. 시온을 재건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정말 이제 1세들은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고 2세, 3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온 정말 천지에 퍼져 있었던 동서남북에 정말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와서 그 시온을 다시 재건할 거라고. 그리고 시온을 망가뜨리고 파괴했던 모든 그런 그 이방의 세력들은 다 이제 쫓겨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 너에게 다 모여들 것이다. 시온이 재건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모여드는 그런 정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이제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모든 돌아오는 무리들이 마치 장식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온을 그렇게 정말 메워서 정말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너무나 정말 그런 옛날의 그런 영화를 찬란한 시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사람으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시온의 그 시온성의 그 정말 참담한 모습을 거기에 거주민들이 다 흩어져서 그냥 황폐한 땅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19절 보시면은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불순종했던 시온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인적이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가시와 엉겅퀴와 들짐승들이 그냥 거기에 거주했던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죄를 사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땅에 다시금 거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마치 그 밑에 쭉 얘기가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시온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났지?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다 온 거야? 이런 얘기.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너무나 정말 경의에 차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야? 라고 시온이 너가 그렇게 얘기할 날이 올 거야. 부흥이 다시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적막했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정말 그런 정말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뭐 적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적막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북적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삶으로 맹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아까 13절 다시 읽어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벌어지는 것입니다. 49장이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날카로운 그런 칼처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뒤로 갈수록 그 여호와의 종의 그런 역할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이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정말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같은 문제에 우리가 오래 빠져 있으면은 그렇게 우리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모습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네,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그거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 꽉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다가 쓰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자, 22절부터 조금 이제 그 이미지가 앞에는 이제 이렇게 신생아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시온을 얘기했는데 22절부터는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렇게 해서 전쟁의 포로처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그런 신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로 이제 잡혀간 건데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십니다. 손을 들고 그들을 기치를 세우시고 시그널을 높이셔서 그들을 진두지휘하시는 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 나라와 민족들의 왕들과 왕비들이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해서 이 정말 종으로 잡혀간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온의 아들들을 그들을 이 문나라와 민족들의 왕들과 왕비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어서 너희들을 잘 돌보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 앞에 경외를 표할 것이다. 역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사로잡혀 갔다면 그 나라는 운명이 끝이죠. 그죠? 다 한 것이에요. 그냥 그러고 끝나야 돼요.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아멘.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모성애보다도 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렇게 열강의 모든 세력들이 그 정말 내노라 했던 왕비들이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말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그죠?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이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할 때 너가 시온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너가 알 것이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정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면은, 신 다음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2절, 23절에서는 이 문나라와 민족들이 정말 자원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24절, 25절에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그들을 빼앗은 것을, 용사들이 빼앗은 것을 어떻게 그것을 도로 빼앗겠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들이 호락호락하게, 이 열강들이, 이 문나라들이 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죠? 무상 노동력인데, 그죠? 그들을 정말 종 삼아서 계속해서 부리면은 자기들의 나라의 굉장한 국익인데 왜 그 사람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더 강한 용사로서 그들을 정말 제압하시고 그들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그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다 건져내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미지는 마치 사자의 입에 지금 정말 물려가지고 곧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의 모습입니다. 양.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으로 그 사자와 같은 그런 정말 그 두려운 자를 정말 물리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건져내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육체가, 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봤지만 밑에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시온의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결국에는 모든 육체가 그가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5절에 나왔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말씀은 다시 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의 어떤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아까 여기 14절에서 봤지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을까? 그 이제 원인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들이 정말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70년 동안 대대로 거기서 지금 종살이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인데, 나라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서 왜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왕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의문을 다시금 이제 꺼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 있어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폴트냐?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가 무능하시든가, 능력이 없으시든가, 아니면은 그가 무책임하시든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 얘기랑 종으로 파는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질문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혼하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연인이 생겨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이혼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지? 예. 근데 그 이혼 증서 가져와 봐. 그러면 내가 너네 어미를 이혼했다는 그 증서가 어디 있어? 얘기해 봐. 또 하나 다른 질문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어느 사람한테 너네 몸값을 받고 너네를 종으로 팔았느냐? 증거를 내놔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내가 무책임해서가 아니잖아.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네가 팔린 거 맞고 너희 어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이혼을 당한 것처럼 내보냄을 당한 거 맞아. 그렇지만 이유가 다른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네 잘못이잖아. 내 잘못이 아니고 너네 잘못이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너네가 그렇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은 건 너네잖아. 너네가 나를 배신한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무능한 거 아니야.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한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설명하시죠.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가 몰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말라. 내가 바다를 말릴 수도 있어. 그런 내가 무능하겠어? 그럼 내가 무능해서 너네를 빼앗긴 것 같아? 설명하십니다.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대로 해서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다시 신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나를 잊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말 나를 완전히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이제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됩니다. 강들이 사막이 되고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는 그런 능력의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속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을 뜯어 고치라고, 뒤집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내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저 뒤에 있는 생각,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끄집어냅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정말 이 백성들과 쟁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논쟁하세요. 그들과 변론하세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잘못되었고 짧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하나님을 너무나 정말 몰리해하고 있는지를 정말 오늘 말씀이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붙잡읍시다.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또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재건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완전히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도록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영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또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닌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목조목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드러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크셔서 그 정말 어미보다도, 어머니의 그 모성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아버지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황폐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재건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북적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